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Bobby, do you hear me? Is translation good?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Okay, do you hear me? Okay, good, good. Thank you.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 그 사진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보니 길이 하나 아주 멋진 문이 있죠. 뭐 파리의 개선문 같은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불이 붙는 유황불이 막 타고 있는 곳으로 직접 뚝 떨어지는 곳이네요. 그런데 끝에 좁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좁은 문을 보니까 꼬불꼬불한 길로 길이 따라 올라가는데 십자가까지 가고 십자가 언덕의 뒤를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나라 아주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문은 넓죠. 그리고 걷기가 편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의 가는 길은 넓고 그 넓은 그 길의 끄트머리에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더 택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왜 죽음을 향해 그렇게 빨리 열심히 몰려다니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판단으로 보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런 어떤 동기가 삶에 아주 큰 힘을 작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스 캐슬스라는 영화에 보면 There is no one more than suicidal than me 이런 말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자살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자살적인 동기로 사업하고 자살적인 동기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는데 끝내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것은 파멸에 가까운 그런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고생길인데 그러나 그 길은 끝내 생명,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마땅히 통과해야 할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목자인데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삭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이제 희생시키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양이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이유로 인해서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받은 것이 핍박과 고난밖에 없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도대체 박해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받는 길이에요. 그런 보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런 것을 받기 싫어하면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욕을 얻었고 박해받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박해는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처럼 어디 감히 예언자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비슷하게 그들이 받는 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안 될 일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고는 다 죽는 길이니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그가 주님께 여쭌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 드린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것이죠. 무슨 질문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던 것처럼 지금 도마가 그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므로 지금 당신께서 가는 곳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향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야채를 먹고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왜 다 그만두고 약을 그렇게 하는가? 왜 술을 자꾸 퍼마시는가? 빈속에. 아니 그 무슨 담배를 무슨 마리화나를 그렇게 피우는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다고 해도 무엇에 지금 중독되어 붙들려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의 심장에,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그 생명이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마치 이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떠난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너희들은 살라,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대로 나에게 오라 하신 그 명령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은 결국은 나에게 오라 하는 그런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 하필 그런 길을 걸어가는가? 지난 주간 우리는 후파에 다녀왔습니다. 후파는요, 어쩌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절실히 느끼며 부르짖는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했던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후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 후파에 있는 조그만 간이병원 클리닉이 있는데 그 책임자 펜랜드 의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저와 같이 고등학교, 후파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바 있었습니다. 깊은 대화 중에 후파 그 골짜기 그 들에 인구가 한 3천이 이제 사는데 3,000명 사는데요, 한 주일에 2명쯤 죽는답니다. 매주 2명이 죽는 거예요. 마약으로 죽고요, 가정폭력으로 죽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간 아이들 중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잖아요. 이어북이라고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는 졸업 앨범을 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1년마다 이어북을 내잖아요. 그런데 뒤에 몇 페이지가 in loving memory 이런 거 있답니다. 자기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1년 안에 벌써 아이들이 여러 명이 같은 반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어떤 주일학생 남매를 특히 유독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마약을 많이 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10살쯤 됐는데 오른쪽 손에 손가락이 엄지도 없고 검지하고 이 2개만 있고 이 뒤에 이 2개 또 없어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이 훔볼트라는 카운티, 즉 후파를 포함한 그 카운티 아시죠? 도시가 몇 개 포함되면 카운티가 되는데, 거기에 총 책임자, 경찰 책임자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그는 자기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다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치 911, 911 부르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듣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인데, 윌리엄이 여러분 중에 친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친구 있죠? 그랬더니 바로 그 아이가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손을 딱 들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아주 친절하게 생겼고요, 아주 정말 친구같이 생겼어요. 프렌들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더니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돼줄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겠어요? Why not? Yes!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오른손을 딱 숨기고 왼손을 들고 No! 그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학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성경 배우고 하는 그런 활동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 블랭킷을 뒤집어 써서 아무데나 눕는 걸 보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에도 눕고 어디도 눕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 생활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쉽게 상상이 되고 또 그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집집마다 다 그런 고통에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같은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다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왔으니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럴 것 같죠.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람에게 당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또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생명을 주러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 주먹질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경찰국장이 이제 간증하면서 두 아이를 잃어버렸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은 얘기를 간증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나이는 5살, 하나이는 7살, 둘 다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숲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어디 숲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룻밤, 이틀밤, 두밤을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하는가요? 했더니 어떤 아이는 짐승에게 물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길을 다니다가 밤중에 찾다가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갖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별 이야기들을 다 맞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도 했다고. 온갖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경찰 100명을 풀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다 나서서 아이들을 찾는데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도록 못 찾았다고. 5살짜리하고 7살짜리 여자아이를. 그래서 아이들 중에 여러분 중에 5살짜리 한번 나와보라고 한 명 불러내고 7살짜리 나와보라고 불러내고 여러분 나이의 아이들이 잃어버려졌다고. 제3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사 아이들을 돌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드디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어떤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인데 발견된 거예요. 이틀 밤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못 먹었고요, 못 잤고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엔 뜨겁고요. 그런데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길을 잃었으면 길을 찾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라.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Once lost, you are not supposed to find, but wait to be foun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지 말고 발견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같은 영어 find를 가지고 find 하지 말고 to be found 되도록, 즉 발견되도록 그동안 기도하라. 사람은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달라서요. 네.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그걸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경찰국장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도 잃어버려지면 기도하라고. 그 잃어버려진 것이 뭐예요?
집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이제 그런 잃어버린 것이 구체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어머니에게, 이웃 사람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경찰로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할지 모르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멍하게 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이제 그런 때가 길을 잃어버린 때예요. 그런 때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궁리하고 저궁리하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여기도 전화 걸고 저기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도울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울 자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once lost, you are not supposed to find out, but wait there until you be found as you are praying. 그러면 yes, Jesus will find you right there.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라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하는 곳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 한때는 잃어버려졌는데 이제는 발견되었다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는 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소리는 별로 없어도. 예. 생명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 음료를 픽업하기 위해서 잠깐 커피숍에 들어간, 그러면서 오늘 새벽 예배 녹화하잖아요. 토요일 새벽 예배 앞으로 이번 또 올 토요일 그거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펼쳤더니 누가 옆에 앉아요. 그러면서 성경 펼쳐놓고 앉아있는 당신한테 내가 끌려왔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가 나는 지난주 후파 다녀왔는데 후파 거기 세상에 이 캘리포니아 제일 사람들이 이렇게 닫혀 있는 곳이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아파치거든요. 자기도 이 인디안 부족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에 모든 종교는 다 해봤다는 거. 불교도 가보고 뭐 다 해보고 심지어 철학도 진리를 찾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손을 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다고. 그래서 막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찰국장 예를 들었는데 찾는 걸 그만둘 때 발견된다고. 그랬더니 탁 치면서 막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막 힘을 주는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도대체 남자들끼리 뭐 하는지 끌어안고 팔을 안 놓더라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내가 찾다가는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서 뚝 떨어지는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견뎌야 할 길인데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길이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골짜기를 들어가시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고 드디어 우리를 만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후파를 선교하면서 바깥에서 돕는 이들이 많이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경찰국장이 후파를 특히 지목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베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합력하여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참 복받은 곳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후파 안에 놀라운 지도력이 있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을 거기 심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첫날이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부터 문을 딱 열고 나면 9시부터 아이들이 몰려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차들이 막 들어오고 아이들이 뛰어 들어오고 등록하는데 줄을 서야 정상인데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화요일 점심 지나 저녁이 되고 있는데 그 넓은 그 홀에서 뛰고 찬양하는 아이들은 20명밖에 안 돼요. 평소에는 70명, 80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가?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후파의 설교자인 헤롤드와 그리고 추장인 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룹을 둘러 나오게 되었고 두 사람, 바로 그 두 사람들이 이제 직접 운전하고 우리가 그 따라가는 행렬을 만들어서 한 7, 8명씩 이쪽 7, 8명, 이쪽 7, 8명 해가지고 마을로 직접 투입돼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 데이비스 그 추장을 따라서 같이 간 팀에 있었는데요. 각각 집을 방문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갈 때 음식을 다 싸서 우리가 한 100명쯤 올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다 각각 하나씩 포장하고요, 다 랩을 싸고 그다음에 큰 이 보자기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40개를 가지고 20개씩 두 팀을 나누어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명남 목사님께서 친히 만드신 십자가도 하나씩 다 우리가 들고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송 권사님 준비한 그런 이제 수세미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정 장로님 마련한 그런 손으로 직접 제작한 그런 볼펜도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가는데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을 경계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차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데요, 특히 개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거기 있는 개들은요, 밥을 주어가지고 먹이는 이런 개가 아니요. 거기는 아신 대로 이런 뭡니까? 고요테라든지 늑대라든지 심지어 곰하고도 같이 싸우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이 개들이기 때문에 거의 반쯤 야생동물이요. 그런 개들의 눈빛이 아주 빛납니다. 저는 개 물린 적이 있어서 얼마나 개를 무서워하는데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승했던 권사님들 이분들은 못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다가 뒷걸음질 막 치는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십자가를 전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아주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걱정하는, 그래서 이리 오라고 끌어안고 귀에 양손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귀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아이는 왼쪽 눈이 하나가 이제 잘 시력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그 눈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Am I kicked out? 나는 쫓겨난 거냐 교회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아니라고,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고. 자, once lost, 잃어버렸었으나 이제는 found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시간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등록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렇게 음식을 싸들고 십자가를 들고 집집 방문했던 그 일이 도리어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방문자들 자신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